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쪽으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성막의 안에 있는 큰 그 무언가를 만들기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성막의 울타리와 입구 그리고 그 성막을 덮던 4겹의 이 천이죠. 휘장. 그 다음에 이런 입구를 가리는 휘장, 지금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드는 울타리,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는 다시 한번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고리와 끈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금고리를 해가지고 마치 텐트처럼 쭉 기둥을 연결해서 양쪽에서 쫙 당기면 이게 쫙 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막이었는데, 이런 구조다 보니까 성막의 한 곳이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성막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라는 이 건물을 짓는데, 아니 좀 이렇게 지진의 이 내진 구조가 좀 잘 돼가지고 말이에요, 한 곳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우리에게 주셔야 정상 아닙니까? 해일이 일고 폭풍우가 오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은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특별한 설계를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이렇게 좀 외부의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이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고리를 통해서, 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이유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려나간 가지라고 해도요, 그 안에 그 수액이 있는 한 이 나무에 접붙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여매면 어떤 나무든지 반드시 그 기둥으로부터 뿌리와 수분과 양분을 끌어당겨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서 접붙임 바가 되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고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산다 해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것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를 고민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자,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연락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어떤 절차,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약을 하고 약속을 잡아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상태. 제가 지금도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 나예요 하면은 전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성막에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연락하면 연락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거룩해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 사랑 이런 것을 이렇게 솟아낼 수 있는 그 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너 나랑 언제나 연결되어 있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머물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알려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는 삶, 이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연결되는 프리패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넘어지면은요, 한 공동체에서 그럼 다른 지체도 100% 영향을 받습니다. 넘어진다는 얘기죠. 나랑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나 역시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막이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챙깁니까?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늘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자주 펼쳐지기 때문에, 아니 나 혼자 정말 이게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이런 말, 내가 내 신앙을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여러분 사단이 즐겨 쓰는 유혹이고, 사단이 즐겨 쓰는 우리를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아주 최고의 전략이 바로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누굴 걱정할 때야? 너나 잘해. 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챙겨? 이거를 사단이 즐겨 써왔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어디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지독한 이기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예수님 가짜야, 하나님 가짜야. 그 말보다도 더 손쉽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넌 네 자신을 좀 봐. 네 신앙 수준을 봐. 너만 봐야 돼. 지금 누굴 볼 때야? 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맞는 얘기 같죠. 지금 당장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아니 비행기에서도 사고 나면은 이거 위에서 내려올 때 애 먼저 씌워주지 않고 옆에 있는 노약자 먼저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고 내가 끼고 다른 사람 도우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나부터 살고 누군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사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가족만 챙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형제자매가 동거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함께라는 말이 함께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를 돌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리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막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조각목이 나와요. 근데 이 조각목을 하나님이 뭐로 싸라고 얘기합니까? 금으로 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는 거는 광야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냥 뭐 가다가 걸리는 게 조각목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조각목이 이 내구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가축을 이 우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했던 나무가 조각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막을 짓는데, 아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히람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좋은 목재를 들여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성전을 짓는다고 가장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을 지을 때는 그래도 이 발에 걸리는 이런 조각목이 아니라 적어도 뭐 흑송이라든지 아니면 흑단이라든지 적송이라든지 매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목이라든지 이런 고급 재료들 있잖아요. 나무 만드는데, 가구 만드는데 무늬도 좋고 때깔도 잘 나고 거기 니스칠 한번 하면은 아주 뭐 보기 좋은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원목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냐면 조각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막의 주 재료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성막의 주 재료가 고급 원단이 아닌, 고급 원목이 아닌 눈에 걸리고 아주 흔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이들에게 저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막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은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고급 제목, 고급 인력, 능력을 가지고 실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흔한, 즉 누가 보더라도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이게 이 조각목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각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금으로 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래요. 그러면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성막 안에는 금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향료를 만드는 귀한 향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비록 아주 흔한 조각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아주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씻김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금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겉모습이 이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것이다라고 찜하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신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요. 내가 지어가는 이 내 삶의 궁전, 내가 거주하고 싶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급 재료, 고급 인력들을 많이 투입합니까? 이력서에 좋은 경력 하나 추가하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배우자, 이게 다 내 인생에 맞춰줘야 내 인생이라는 궁전이 아주 좋은 궁전으로 지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좋은 목재, 그리고 귀한 건축자재를 가지고 성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을 준비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궁전을 지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력서에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귀하군요, 정말 좋은 목재를 사용하셨군요, 정말 좋은 학교를 나오셨군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군요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궁전을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오늘 목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을 빛내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의 궁전을 빛내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자라 자녀들의 궁전까지도 남들의 주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손수 그 궁전을 지어주려고 고생하면서 지어주려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궁전이, 인생의 궁전이 화려하게 지어진다 한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학교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아침부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 극성스럽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자녀일수록 자녀들의 나중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회사의 CEO가 점점 대우를 받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 아세요? CEO가 돼가지고 비서를 두고 모든 내 업무를 다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나중에 은퇴하면은요, 이 주민센터 가서 등본 하나,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통장 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바보가 돼요. 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주 화려한 궁전을 다 지어주고, 너는 그냥 거기 그렇게만 하면 돼, 너는 좋은 학교 가기만 하면 돼, 너는 좋은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인생 모든 게 해결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자녀들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도대체 나를 만드신 분이 있나?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게 하면, 생각하게 하면요, 여러분 보통 이 고민 20대 중후반부터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 이런 흔적을 가진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목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지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설사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궁전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핵사라고 그러나요? 요즘에요? 인싸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궁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죽음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인기가 부담이 되고 그 권력이 족쇄가 되어서 이 본인이 손수 지어놓은 화려한 궁전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오늘날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그 다음에 겪어야 될 순환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가정까지 박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궁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궁전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이 아주 화려한 인생과도 같은 그런 궁전이 성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최첨단 설계도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이목을 끌만한 건축 공법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목 모형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거기 살고 싶으십니까? 나무 울타리 쳐놓고 두 겹으로 쳐놓고 그다음에 천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거주할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텐트 치듯이 쳐가지고 이동할 땐 또 이거 천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말뚝 다 뽑아가지고 그 다 챙겨야 되고 끈으로 묶어야 되고 그리고 또 네 겹이나 씌워가지고 다 또 등에 메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데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막에 주목합니까?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아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게 이렇게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성막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방법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막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주목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말씀드렸죠. 화려하지 않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고 성막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화려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겉모습이 볼품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게는 그냥 내가 소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의롭구나, 너 아주 잘생겼구나, 너 아주 예쁘구나, 너 아주 그냥 좋은 학교 나왔구나, 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이 거룩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눈여겨보시고 그래
내가 조각목으로 쓸 거야. 내가 기둥으로 쓸 거야.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친다는 얘기가. 내가 너를 뭐 금고리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이 끈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이 휘장으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둥으로 쓸 거야. 내가 기둥으로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명을 온전히 내가 듣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까? 내 겉모습이 볼품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든든하지 못해서 여전히 주눅들어 사는 우리의 삶,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인생의 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니, 하나님,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성전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성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조각목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금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으로, 아니 이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